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신학자요, 또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허전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에 성공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목마릅니다. 이런 것들은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는데 마실 그때는 시원하고 맛도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마시기 전보다 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른 거 마시면 갈증만 더 심해질 따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갈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목마름, 갈증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시면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절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고 초막절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 되면은 물붓기 의식이라는 의식을 합니다. 이 물붓기 의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서 기원한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이 웬 나무 가지를 지금 세우고 있죠. 이 나무 가지가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지금 제단 남서쪽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위에 불이 타고 있는 저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인데 저 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짜라고 하는 곳에서 모짜 시내에서 저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저걸 가져와 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저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기도문을 읊조리게 되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118편 25절 저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호시아나입니다. 아도나이 호시아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아나 하는 것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발음으로는 어떻게 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읊조릴 때 뭘 보면서 기도문을 읊조리느냐? 저 버드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물이 많아야 살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대부분 버드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버드나무를 베어다가 저기에 갖다 놓으면요,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 버드나무를 초막절 7일 동안에 매일 가져옵니다. 매일 잘라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버드나무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 우리 인생이 저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에 말라 죽어버리는 저 버드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저 버드나무처럼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물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도나이 호시아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어디에다 붓느냐면은, 여러분, 저 위에 지금 제단 위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보이죠? 저기에서 지금 물을 붓는 것인데, 이 물을 어디에서 떠오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밑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저기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에게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저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왜 이 물 붓는 의식을 하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초막절이 언제 있느냐? 10월, 여러분 10월 밑에 보십시오. 초막절 저기에 있죠. 성경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간입니다. 저때 초막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오면은 10월쯤 되면은 저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부슬부슬 내리는 저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겨울 내내 비가 내립니다. 저때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지금쯤이죠. 이 3월 요때쯤이 이제 우기가 끝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 명절은 어디에 있는 명절이냐? 우기가 시작될 때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 바로 며칠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 내리기 직전에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작년에 주님께서 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과일들 또 곡식들을 우리가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도나이 호시아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초막절 물 붓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물을 깃느냐? 여러분,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해놓은 저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둔 데가 바로 성전이에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저 위에 성전에서, 제단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실로암이고 저 위에 성전 제단이 있죠. 항공사진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날 지금 가면 실로암 연못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이 최근에 발굴이 된 겁니다. 최근에 발굴이 돼서 일반인에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유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저 계단, 저기에 지금 실로암 연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순례객들을 거느리고 저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기에서 물을 길어요. 길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실로암에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죠? 예, 저게 예수님 당시 때 있던 계단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으로 내려오실 때, 또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실 때 왔다 갔다 하시던 그 계단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 계단이 이제 20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 계단이 그냥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 계단을. 그래서 제가 저 계단이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가던 그 계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어요, 막 그 계단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이 그 옛날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올라가던 바로 그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잘 받으십시오. 성지순례 가도 웬만하면 여기 못 갑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라도 여러분 잘 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마 저 길로 걸어 올라가셨을 겁니다. 자, 저 물을 길어 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제단 위에서 이제 물 붓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시편 118편 이 기도문 막 읊조리고 있죠.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죠. 또 저 밑에 나팔 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저 그 의식을 할 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시끌벅적했겠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물을 길어오고 물을 붓고 하는 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소리 높여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날입니다. 물 붓기 의식하는 이 날입니다. 이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쳐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시끄러우니까. 그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지금 다 주님,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올해도 물을 주십시오 하고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이 필요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물붓기 의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와닿지 않습니까? 물을 갈망하는 사람들, 목마름을 해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로 나오십시오. 내게로 나오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39절 말씀 읽었죠? 3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베풀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 아닙니까? 바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때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기본기죠. 예배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성령의 불을 꺼트립니다.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제가 1년 전에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드렸는데 또 새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밤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종종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도 쭉 기도해 주는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아들이 지금 10살이거든요. 근데 10살짜리 아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질문하는 것이, 아빠, 성령 충만이 뭐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짜리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더 이상 아빠랑 대화를 안 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성령 충만은 말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고 보니까 좀 대답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성령 충만이 별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고 죄와 싸우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죠. 지금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은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다. 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스겔 47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의 현장인 이스라엘 땅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사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저 지역이 전부 그물 치는 곳, 많은 물고기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에네글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저 에네글라임이 오늘날 이름으로는 에노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곳에 요즘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에노스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저기 가보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저기가 지금 사해인데 보통은 여러분 사해 쪽은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저 땅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항공사진을 보니까 수풀이 우거져 있죠. 예. 여러분, 사해의 수위가 옛날 1972년 이만큼 높았다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사해 그 바다였는데 지금 수위가 낮아지면서 옛날에 사해 바다였던 곳이 이제 지금 땅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저 왼쪽 제 머리 위에 있네요. 제 머리 위에 보면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게 있죠. 까만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뭐냐면은 저기가 바로 옛날에는 사해 이 바다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사해 주변에 지금 90번 도로가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사해 바다가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이게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물이 빠지고 나서 갑자기 저곳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나는 현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에노스킴,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해안선이었습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속에 샘물이 지금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샘물이 터져나가지고 지금 저기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야, 여기가 옛날에 사해 바다였을까 안 믿겨질 만큼 지금 많은 나무들도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그 물웅덩이 같은 게 보이죠. 저 멀리 지금 사해가 보입니까? 예, 저까지 지금 해안선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런 물웅덩이가 있어요. 사해 바다 속이었는데 지금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저기에 물웅덩이가 저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사해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지금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현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별로 물고기가 많이 생겨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물고기도 살고 또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워터파크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곳이 지금 되었습니다. 제가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사해 바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나무 심겨진 거 보십시오. 저렇게 나무가 자랍니다.
저기가 옛날에는 다 사해였다니까요. 사해 바닷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샘물이 지금 콸콸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초막절에 그 물 붓는 의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사해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마치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저 사해에서 지금 생수의 샘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여기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닷속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이 에스겔 47장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명절이 되면요, 여기 와가지고 에스겔 47장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사해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기가 물고기 많아지고 여기가 더 살아나고 하는 이것이 사실 에스겔 47장의 성취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이 환상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7장이 보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해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모든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생명나무 본래 어디 있던 겁니까? 본래 어디 있던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있던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본래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접근 못하게 막으셨죠. 그 뒤로 이 생명나무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죽음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전쟁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아픈 것, 모든 눈물 다 사라진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요? 그 성전이 완성될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이곳에 베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거리와 좁은 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생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헌금은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서 그곳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행동의 40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마스크 끈도 잘라서 버리고 또 양치컵도 쓰고 또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가급적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업사이클 또 리사이클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실천들이 다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지구 환경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수원성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생명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지구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